말씀 의심다시 없어오나 미래 중생 위하여서 연설하여 주옵소서. 법화경을 의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막도에 떨어지니 자세하게 설하옵소서. 그렇게도 짧은 세월 한량없이 많은 보살 어떻게 교화하여 도의 마음 내게 하고 물러섬이 없는 경지 머물도록 했나이까. 종지 용출품 끝. 네, 16 열의 수령품 이제 읽을 차례인데요. 예, 뭐 여기까지 아까도 한번 읽었었는데 예, 실시간으로 꺼지는 바람에 네. 진실의 뜻을 펴다.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과 일체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선남자들아, 너희들은 반드시 여러께서 진실하게 밝히시는 참다운 말씀을 똑똑히 듣고 이해하여 굳게 믿도록 하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반드시 여러께서 진실하게 밝히시는 참다운 말씀을 똑똑히 듣고 이해하여 굳게 믿도록 하라. 부처님께서는 또다시 많은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반드시 여러께서 진실하게 밝히시는 참다운 말씀을 똑똑히 듣고 이해하여 굳게 믿도록 하라. 네, 굳게 믿도록 하라. 이때 보살대중 가운데 미륵보살이 선두가 되어 모두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원하고 원하옵나니 그 진실을 설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기필코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3번이나 여쭙고 나서 또다시 여쭈었다. 오직 원하옵나니 그 진실을 설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받들겠나이다. 2장 근본을 바로 나타내시다. 이때 세존께서는 여러 보살들이 3번이나 청하고도 그 간절한 마음이 그치지 않을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열애의 비밀한 신통력을 자세히 들으라. 모든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석시의 왕궁을 나와 가야성에서 가까운 도랑에 앉아 위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선남자들아, 내가 성불한 지는 실로 한량하고 가히 없는 100천만억 나요타겁이 지났느니라. 비유하면 500천만억 나요타 아승지의 3천대천 세계를 어떤 사람에 부수어서 아주 작은 티끌로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동방으로 500천만억 나요타 아승지의 세계를 지날 때마다 티끌 하나를 떨어뜨리되 이와 같이 하여 동쪽으로 가면서 마침내 그 모두를 다 떨어뜨렸다면, 선남자들아,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 모든 세계를 생각으로나 계산으로 그 수를 알 수 있겠느냐? 알 수 있을까요? 미륵보살과 여러 대중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세계는 한량 없고 가히 없어 산수로는 또 알 수 없고 마음의 생각으로도 알 수가 없나이다. 또 일체 성분과 벽지불이 미혹을 완전히 없앤 지혜를 발휘하여 깊이 생각하여도 그 수를 알 수 없으며 저희들이 물러서지 않는 경지에 있다 해도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은 도저히 알지 못하나니,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모든 세계는 한량 없고 가히 없나이다. 이때 부처님께서 큰 보살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아, 이제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겠노라. 이 모든 세계의 작은 티끌이 떨어진 곳과 떨어지지 아니한 곳을 모두 다시 부수어 티끌로 만들고, 이 한 티끌을 7이라 하더라도 내가 부처를 이룬 것은 이보다 100천만억 나요타 아승지 검이나 더 오래되었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중생에게 설법하여 교화하였고, 또 다른 100천만억 나요타 아승지의 나라에서도 중생들을 인도하여 이익되게 하였느니라. 선남자들아, 나는 한량없는 과거로부터 무한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살아있지만 이 중간에서 내가 연등부리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이름의 부처님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였음을 설하였고, 또 그 부처님들이 세상을 떠나시는 열반도 설하였으니, 이와 같은 것은 모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렇게 설명한 것이니라. 선남자들아, 만일 어떤 중생이 내가 있는 곳에 찾아오면 난 부처님의 눈으로 그의 신심과 모든 근기에 날카롭고 둔함을 보아 제도할 바를 따라 곳곳에서 설하되 부처님들의 이름이 같지 아니하며, 또 부처님의 수명에 대해서도 깊고 짧음이 있는 것처럼 설하였으므로 연대가 많고 적으며, 그리고 부처님의 수명이 다하여 열반에 든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설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능히 기쁜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선남자들아,
열에는 모든 중생들이 소승의 법을 좋아하여 덕이 적고 업장이 무거운 것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설하되 나는 젊어서 출가하여 위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실로 부처를 이루기는 이와 같이 오래되었으므로 다만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부처님 도에 들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여러 선남자들아, 열애께서 말씀하신 경전들은 다 중생을 구제하고 미혹에서 해탈게 하기 위한 것이니 어느 때에는 부처님 본체에 대하여 설하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특정한 모습을 가지고 출현하시는 부처님에 대해 설하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부처님의 몸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다른 성인이나 훌륭한 사람으로 출현하시기도 하며 혹은 부처님의 구제를 직접 나타나 보일 적도 있고 혹은 다른 일들 사이에서 간접으로 구제함을 보이기도 하니 비록 그 형태는 여러 가지로 변하여야지만 그 설하시는 것은 모두 진실하여 헛되고 거짓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열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태어나고 죽고 하여 반드시 변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오직 현상 위에서만의 일에 불과하며 열의 눈으로 그 속의 실상을 보면 모든 것은 사라지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으며 모든 생명체는 그대로 살아있을 뿐 이 세상에 있다든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본래 없음이라. 눈앞에 사물이 실제로 있다고 보는 것도 잘못이며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잘못이니 중생이 삼계를 보는 것과 열애가 삼계를 보는 것이 다르니라. 이와 같은 일을 열애께서는 밝게 보아 그릇됨이 없건만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은 저마다 각기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또 제각기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각기 다른 행을 하고 있으며 또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자기 주관에 의해 분별하여 보는 습성이 있으므로 열애는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의 근본이 되는 모든 성근을 내게 하려고 과거의 인연을 말하거나 비유를 인용하여 가르치거나 알맞은 말로 설명하거나 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하여 중생을 교화하기를 잠시도 쉬지 않았느니라. 이와 같이 내가 부처를 이룬 지는 매우 오랜 옛날부터였으며 수명도 한량없는 아승직업이므로 항상 이 세상에 머물고 있어 멸하는 일이 없느니라. 선남자들아, 내가 본래 보살의 도를 행한 공덕으로 이룬 수명이 매우 길어 지금도 다하지 않았으며 다시 위에서 말한 수명이 배나 남아있느니라. 나는 그대들에게 내가 잠시 후에 멸도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참 멸도가 아니요 열애는 이런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왜냐하면 만일 열애가 이 세상에 오래 머물 것이라고 말하면 박덕한 사람들은 성근을 심지 않아 빈궁하고 천박하여 오욕에 사로잡혀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 중심이 되어 허망하고 그릇된 소견의 그물 속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며 만일 열애께서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언제까지나 살아있음을 보면 곧 교만한 마음을 일으켜 실증을 내고 기름을 비워 부처님 만나기가 어렵다는 생각과 진실로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므로 열애는 방편으로 말하느니라. 비구들이여 분명히 알라.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심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려웁니다. 왜냐하면 여러 박덕한 사람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원 겁을 지나서 겨우 부처님을 만나 뵙기도 하고 혹은 만나 뵙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 이런 일이 있으므로 나는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여러 비구들아, 열애를 만나 뵙기가 어렵다고 하면 중생들이 이 말을 듣고 반드시 부처님 만나 뵙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마음속에 연모하는 생각을 품고 부처님을 간절하게 그리워하며 곧 성근을 심으리라. 그러므로 열애는 실로 멸도하지 않건만 멸도한다고 말하느니라. 선남자들아, 모든 부처님 열애의 법이 다 이와 같아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니 모두가 진실하고 거짓이 없느니라. 비유하며 어떤 훌륭한 의사가 있었는데 지혜가 총명하고 의학에 통달하여 좋은 처방을 잘 해주고 좋은 약을 만들어 여러 가지 병을 잘 치료했느니라. 그 의사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었으니 그 수가 20 내지는 100명이나 되었느니라. 아버지가 볼 일이 있어서 먼 타국에 간 동안에 여러 아이들이 잘못 알고 독약을 마시니 그 독약의 기운이 온몸에 퍼져 정신이 어지러워 땅에 쓰러져 뒹굴며 괴로워하였느니라. 이때 그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 아이들은 독약을 마시고 혹 본마음을 잃은 아이도 있고 혹은 아직 본마음을 잊지 않은 아이도 있었느니라. 이들이 멀리서 오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다 크게 기뻐하며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문안드리기를 편안히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희들이 어리석어 독약을 잘못 마셨사오니 바라옵건대 보시고 구원하시어 다시 수명을 주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버지는 자식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보고 여러 가지 처방에 따라 좋은 약주의 빛과 향기와 맛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을 구해다가 방아에 찢고 채로 쳐서 한을 지어 아이들에게 먹이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매우 좋은 약이다. 빛깔과 향기와 좋은 맛을 아주 잘 맞추었으니 너희들이 먹으면 고통이 빨리 낫고 다시는 다른 병에 걸리지 않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여러 자식들 가운데 본 마음을 잃지 않은 자식들은 이 좋은 약의 빛깔과 향기가 잘 갖추어져 있음을 보고 좋아하면서 그 약을 먹고 병이 다 없어지고 나았으나 본 마음을 잃은 자식들은 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문안드리며 병 고쳐주기를 원하기는 하였으나 약을 주어도 먹지 않았으니 독약의 도끼가 몸속에 깊이 들어가 그 본 마음을 잃어버린 까닭으로 이렇게 좋은 빛깔과 향기로운 약을 좋지 않게 생각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이 자식들이 참으로 불쌍하구나. 독약의 중독으로 마음이 다 뒤집혀서 나를 보고 기뻐하며 병을 고쳐달라 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약을 먹지 않으니 내가 방편을 베풀어 이 약을 먹게 하리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똑똑히 알라. 나는 이제 늙고 쇠약하여 죽을 때가 이미 되었으므로 이 좋은 약을 여기에 남겨두니 너희들은 가져다 먹되 위험이 없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타일러 놓고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본국의 아이들에게 보내어 너희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고 말하였느니라. 이때 모든 자식들은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크게 근심 걱정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만약 아버지께서 계시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구원하고 보호하시련만 지금은 우리들을 버리고 멀리 다른 나라에 가시어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외롭고 다시 믿고 의지할 데가 없도다. 항상 슬픈 생각을 품고 지내다가 마음이 마침내 깨어나 이 약의 빛과 향기와 맛이 좋은 줄 알고 곧 약을 찾아 먹으니 독약의 기운이 없어지고 병이 다 나았느니라. 그 아버지가 여러 아이들이 약을 먹고 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들아,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이 의사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허물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부처를 이룬 지가 한량 없고 가히 없는 100천만원 나요타 승직겁이지만 중생을 위하는 까닭의 방편으로 반드시 멸도하리라고 말한 것이므로 이 역시 가르침과 같아 내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허물을 말한 사람은 없으리라. 이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표시로 개송을 읊으시었다. 3장 근본을 바로 설하다. 내가 부처 이룬지는 겁일수로 따지어도 한량없는 100천만원 아승지가 되느니라. 살법으로 한량없는 만억 중세 교화하여 부처님도 들게 하니 그 세월도 무량한 것. 4장 방편으로 근본을 나타내다. 중생제도 이어여서 방편 열반 말하지만 실은 멸도하지 않고 항상 입어 설법하니 나는 항상 이곳에서 여러가지 신통으로 어리석은 중생에게 가까워도 안 보인다. 나의 멸도 보는 대중 사리에다 공양하며 연모이정 그리면서 그리움만 다시 내어 중생들이 모두 믿고 뜻이 곧고 부드러워 몸과 목숨 다 바쳐서 부처뵙기 원하면은 그때 내가 스님들과 영축산에 함께 나와 중생들께 말하기를 나는 멸도 없지만은 항상 이곳 머물면서 방편의 힘 베풀어서 멸도하고 불멸함을 나타내어 보이니라. 다른 나라 중생들이 공경하여 믿으면은 내가 다시 그곳에서 위없는도 설하지만 너희들은 듣지 않고 나의 멸도 말만 하네. 내가 보니 여러 중생 고통 속에 빠졌구나. 그러므로 은신하여 그리움만 내게 하고 연무의정 일으키며 나타나서 설법하리. 신통력이 이와 같다. 아승지가 오랜 세월 영출산과 다른 곳에 머물러서 있느니라. 중생들이 겁다하여 큰 불 속에 탈 때에도 나의 땅은 안온하여 하늘 인간 충만하며 동산 숲을 여러 집도 보배로서 장엄되고 보배나무 꽃과 열매 중생들을 즐겨 놀며 하늘마다 복을 지니 기악소리 항상 있고 부처님과 대중에게 만달하고 비 내리네. 정토 헐림 얻고 많은 중생들은 불에 타고 근심고통 괴로움이 가득함을 다 보노라. 죄가 많은 이런 중생의 악한 업의 인연으로 아승직업 진화도로 삼부 이름 못 들으며 모든 공덕 잘 닦아서 부드럽고 정직하니 여기 있는 나의 몸이 설법함을 보리로다. 이런 중생 위하여서 어느 때는 말하기를 부처 수명 길고 길어 무량하다 하지만은 부처님을 오랜만에 만나 배운 사람에겐 부처님을 친히 뵙기 어렵다고 말을 하네. 나의 지혜 이와 같아 강명 또한 한없으며 수명 또한 끝없나니 오래 닦은 업이니라. 너희들은 지혜론자 의심들만 내지 말고 제업 영영 끊어내라. 부처 말씀 진실이다.
의사 좋은 방편으로 미친 자식 구하려고 거짓말로 죽는 일이 허망함이 아니듯이 나도 새가 나비로서 고통받는 환자들과 미친 범부 구하려고 거짓말도 말했노라. 나를 항상 보게 되면 교만하고 방장하여 오용나게 깊이 빠져 악한 길에 떨어진다. 나는 항상 중생부와 행하는도 모두 알고 제도할 바 근기에 따라 갖가지로 설법하며 매형하는 이런 생각 어찌하면 저 중생들 유업년도 들게 하여 성불 빨리 시킬 건가. 열의 수량품 끝. 제17 분별공덕품 1장 법을 듣고 이익을 얻다. 네. 아유. 그때 큰 모임에서 부처님의 수명이 이와 같이 길고 긴 것을 듣고 한량 없고 가히 없는 아승지의 중생이 큰 이익을 얻었다. 이때 세존께서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내가 열의 수명이 끝없이 길고 멀다고 말할 때 680만억 나요타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중생들이 모든 것을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것임을 깨달아 편안히 머무르는 무생법인을 얻었으며 또 그 1000배의 보살 마하살은 들을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지혜의 힘인 문지다라니를 얻었고 또 1세계 미진수의 보살 마하살은 중생의 소원을 따라 법을 설하는데 걸림없이 말 잘하는 변제를 얻었으며 또 1세계 티끌같이 많은 수의 보살 마하살은 공의 도리를 깨닫게 하는 백천만억의 한량없는 선다라니를 얻었다. 또 삼천대천 세계 미진수의 보살 마하살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물러나지 않는 법을 설하였으며 또 2000 중국도의 미진수 보살 마하살은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법을 설하였고 또 서천국토의 미진수 보살 마하살은 8번 다시 태어나는 동안에 이없이 높고 바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며 또 내 사천하의 미진수 보살 마하살은 4번 다시 태어나는 동안에 이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또 새 사천하의 미진수 보살 마하살은 3번 다시 태어나는 동안에 이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며 또 두 사천하의 미진수 보살 마하살은 2번 다시 태어나는 동안에 위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또 한 사천하의 미진수 보살 마하살은 1번 다시 태어나는 동안에 위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며 8세계의 미진수 중생은 다 위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많은 보살 마하살이 큰 법의 이익을 얻었다고 말씀하실 때 허공에서 아름다운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이 비오듯이 내리어 한량없는 백천만억이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시는 여러 부처님 위에 뿌렸으며 아울러 칠보탑 속에 사자자에 앉아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오랜 옛날에 멸도하셨으나 이 법화경 설법을 증명하시려고 오신 다보열의 위에도 뿌렸고 또한 모든 큰 보살 대중과 비구 비구니 남자신도 여자신도 위에도 뿌렸다. 고운 가루로 된 전단향과 침수향을 비내리듯 뿌렸으며 허공에서는 하늘북이 스스로 울리니 그 아름다운 소리는 깊고도 극하여 멀리까지 들렸으며 또 1000가지나 되는 가늘옷이 비오듯이 내리고 또 여러가지 진주 영락과 만이주 영락과 여의주 영락을 이와 8방을 합친 9방이 가득히 들이었으며 여러가지 보배 향료에는 값이 한량 없는 좋은 향을 피우니 저절로 두루 퍼져 모임의 모든 사람에게 공양되었고 한 분 한 분 부처님 위에는 여러 보살들이 번개를 들고 차례로 줄을 지어 범천까지 이어졌으며 이 많은 보살들의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되 한량없는 개송으로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2장 미륵보살이 개송으로 찬탄하다. 이때 미륵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걷어 올리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개송으로 말씀드렸다. 부처님은 세상 없는 가르침을 설하시니 저희들은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나이다. 세존의 힘 위대하고 그 수명은 무량하며 한량없는 많은 제자 세존께서 분별하사 법의 이익 크게 얻어 불도에 잘 들었다니 저희들은 그 말 듣고 기쁨 가득 하나이다. 네. 잘 안 보이구나. 기쁨 가득 하나이다. 어떤 이는 물러남이 전혀 없는 신앙 없고 어떤 이는 가르침을 기억하는 능력 없고 어떤 이는
설법하는 변제 얻고 또 만억의 한량없는 가르침을 간직하여 중생에게 세상에다 널리 펴는 힘을 얻고 대천세계 미진수의 많고 많은 보살들을 모든 장애 극복하고 불태지에 머무면서 부처님과 전하는데 모든 발전 불박히고 중천세계 미진수의 많고 많은 보살들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청정하고 아름다운 부처님법 전하는데 목숨 바쳐 불박히고 수천세계 미진수의 많고 많은 보살들은 여덟 법을 태어나와서 부처님법 깨달으며 또한 다시 사삼이에 이와 같은 사천하에 티끌 같은 많은 보살 그 수대로 성불하되 혹은 다시 한 사천하 셀 수 없는 보살들도 남은 인생 머물면서 일체지에 이루었네. 이런 중생 붙여주면 길고 멀단 말을 듣고 번뇌 없고 미혹 없는 청정가보 얻었으며 여덟 세계 미진수의 많고 많은 중생들도 부처수명 영원함을 모두 듣고 나도 또한 부처경지 이르리라. 높은 마음 일으켰네. 세존께서 설하신 법 한량 없고 알 수 없어 많은 중생 얻으니 호공처럼 끝이 없고 하늘에서 만다랐고 마하 만다라 꽃비 오고 겐지스가 모래 같은 한량 없는 재석 범천 수 없는 부처님의 나라에서 찾아왔네. 전단친소 한가루가 분분하게 날리기를 새가 공중 나르듯이 부처 위에 흩어지며 허공에는 하늘북이 묘한 소리 절로 내고 천만 가지 하늘옷이 빙빙 돌아 내려오며 여러 가지 법의 향로 탑도 모를 향을 피어 두루 가득 퍼진 향기 부처님께 공양하네. 그리하여 큰 보살들 높고 묘한 만호까지 칠보 장업 깃발 두고 차례차례 범천 올라 하나하나 부처 앞에 법의 깃대 당번 달고 천만 가지 개송으로 부처님들 찬탄하네. 가지가지 이러한 일 전에 없던 일이어라. 부처님의 그 수명에 영원하다 말씀 듣고 일체 모든 중생들이 기쁨으로 공양하네. 부처 이름 널리 들려 많은 중생이 있대니 많은 성근 갖추어서 이 없는 밤 도우시네. 3장 믿으면 큰 이익을 얻는다. 이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어떤 중생이 부처님 수명이 이와 같이 길고 영원하다는 말씀을 듣고 능히 일념으로 믿고 이해하면 얻는 공덕이 한량없으리라.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80만원 나루타급 동안에 걸쳐 보신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등의 5바람일을 행하고 지혜바람일을 제외함이라. 이 공덕을 앞에서 말한 공덕과 비유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1천만억분의 1에는 미치지 못하나니 숫자로나 비유로도 능히 알 수 없느니라. 만일 이러한 공덕이 있는 선남자 선녀인은 부처님의 지혜에서 물러나지 않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읊으셨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부처 지혜 구하려고 80만원 나요타건 5바람일 행하기를 많고 많은 겁동안에 부처님과 영각제자 여러 보살 대중에게 좋은 의복 좋은 음식 아름다운 친구들과 전단으로 지은 정사 장엄스러운 동산들을 보시하고 공양하며 가지가지 미묘한 것 이와 같이 보시하기 그 많은 것 다 채워서 불도에다 해양하고 또 청정한 개울지녀 부족함이 하나 없이 위없는 도 구함으로 여러 부처 찬탄 말고 또 인욕을 행하여서 부드럽게 머무르고 많은 고통 가하여도 그 마음이 부동이라. 삿된 법에 걸린 이가 교만함만 품고 와서 빈정대며 괴롭혀도 이런 일을 능히 참네. 부지런히 정진하여 뜻과 생각 경고하고 한량없는 업급동을 게으르지 아니하며 셀 수 없이 오랜 겁을 고요한데 머물면서 앉고 서고 거닐면서 자지 않고 마음 닦아 이런 인연 공덕으로 여러 선정 생겨서 80억만 긴 세월에 마음 편히 머무르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위없는 도 구하여서 일체지에 내가 얻어 선정 끝이 도달하리. 이와 같이 많은 사람 100천만원 겁동안에 행하는 여러 공덕들이 위에 말한 같다 해도 선남자와 선녀인이 나의 수명 설함 듣고 일념으로 믿는다면 그 복이 더 많으니라. 만일 어떤 사람들이 의심 하나 내지 않고 깊이 잠깐 믿더라도 오는 복이 이같노라. 많고 많은 보살들이 무량한 것 돋닥다가 나의 수명 설함 듣고 이를 받아 믿는다면 이런 사람 법화경을 받들어서 번하기를 오는 세상 장수하여 중생들을 제도하되 오늘날의 세존처럼 석가족의 왕관같이 도량에서 사자우로 두려움없는 법설하여 우리들도 오는 세상 모든 중생 존경받아 이 두량에 앉아있어 이런 수명 설하리라. 마음 깊이 믿는 이가 청정하고 정직하여 많이 듣고 능히 가져 부처 말씀 이해하며 미래 오는 세상에서 부처 같은 수명으로 두려움과 의심 없어 모든 설법 잘하리라. 또 미륵이여 만일 부처님의 수명이 무한하고 길고 먼 것을 듣고 그 말의 뜻을 알면 이 사람이 얻는 공덕은 한량하고 끝이 없어 능히 열의 유효시 큰 지혜를 일으키리라.
또 이 경을 듣고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들게 하고 자신도 간직하고 남에게도 간직해 하며 자신도 쓰고 다른 사람에게도 쓰도록 하며 또는 꽃과 향과 영락, 당번, 증개, 향유, 소 등으로 법화경에 널리 공양하며 이 사람이 받는 공덕은 한량없고 가히 없어 결국에는 부처님의 지인 일체종지를 갖추게 되느니라. 미르기여 만일 선남자의 선녀인이 나의 수명이 무한하다는 말을 듣고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면 그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 항상 계시면서 대보살과 여러 성문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설법하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또 이 사바세계의 땅이 푸른 보석으로 되어 있어 평탄하고 반듯하며 연분나무 숲속을 흐르는 강물 바닥에서 나오는 적항세계의 자주빛을 띠고 있는 가장 고귀한 황금으로 여러 갈래 교차로를 경계하며 보배나무가 늘어서 있고 모든 집과 누각들이 다 보배로 지어져 있으며 보살 대중들이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볼 것이니 만일 이와 같은 광경을 보는 이는 깊이 믿고 잘 이해하는 결과임을 마땅히 알라. 4장 묘한 공덕을 나타내다. 또다시 여러께서 열반하신 뒤에 마치 지금 세상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고 험악한 말법 세상이 되어 다투는 일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가운데서 이 법화경을 듣고서 비방하거나 흩뜨지 아니하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이 경을 세상에 펴고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가르침을 믿도록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것이 참다운 신앙을 얻는 사람의 경지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하물며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며 믿고 간직하는 사람을 말하겠느냐. 이런 사람은 부처님을 멀리 위에 항상 받들어 모시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이르기어 이 선남자 선녀인은 나를 위하여 탑과 절을 세우거나 승방을 짓거나 의복, 음식, 침구, 탕약의 네 가지 일로서 스님과 대중에게 공양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느니라. 왜냐하면 이 선남자 선녀인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하여 세상에 펴고자 하는 것은 이미 탑을 일으키고 승방을 짓고 스님과 대중에게 공양함이 되기 때문이니라. 이는 곧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하여 칠보탑을 세우되 매우 넓고 큰 것으로 이로 올라갈수록 점점 가늘어져 그 꼭대기는 마침내 범천이라는 천상세계에 이르고 그 탑에 여러 가지 번개와 보배방울을 달아서 장식하고 꽃과 향과 영락, 가루야 바르는 향, 사르는 향과 또 북을 치고 통소, 피리 불고 가지가지 춤을 추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한량없는 천만억급 동안에 걸쳐 부처님을 찬탄하는 지극한 공양을 하는 것과 같으니라. 미르기여 만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 법화경을 듣고 받아가지며 자기 스스로 옮겨 쓰거나 혹은 남에게도 권하여 옮겨 쓰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곧 붉은 전단향 나무로 승방을 짓고 전당을 세우되 그 수요는 32채나 되고 그 높이는 8나라수라. 매우 높고 넓으며 아름답게 꾸며져서 그 안에는 100,000명의 많은 비구가 거처할 수 있고 또한 정원이 있고 수풀이 있고 목욕하는 연못도 있고 거닐면서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길도 있고 선정에 들기 위해 참선하는 선방도 있으며 또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옷이나 음식, 침구며 탕약과 일체의 오락기구가 그 안에 가득히 마련되어 있느니라. 이와 같은 승방과 당각의 100,000만억으로 그 수가 한량없으니 이로써 현재의 나와 비구들에게 공양함이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노라. 여러께서 열두한 뒤에 만일 이 경전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하여 설하며 만일 자신이 스스로 쓰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쓰게 하고 이 경전을 공양하면 그것은 법화경을 세상에 펴는데 큰 힘이 되므로 다시 탑과 절을 세우거나 승방을 지어 스님들에게 공양하지 아니하여도 좋으리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겸하여 보시지게 인용 정진 선정지에 육바라밀을 일심으로 행하면 그 덕이야 말할 것이 있느냐. 그 공덕은 가장 높고 훌륭하고 한량없고 가히 없으니 비유하며 허공의 동서남북과 내 간방과 상하방에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음과 같이 법화경을 피는데 노력하고 보살의 행을 계속하는 이 사람의 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한량없고 가히없어 부처님의 지혜인 일체 종지에 빨리 이르게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며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에게 설하며 자신이 스스로 쓰고 혹은 다른 사람을 시켜 쓰게 하면 다시 탑과 절을 세우고 승방을 지어서 성문과 스님들에게 공양하고 찬탄하면 또한 100,000만억에 찬탄하는 방법으로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느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지가지로 과거의 인연을 들어 법화경의 깊은 뜻을 설명하고 또다시 맑고 깨끗한 계율을 굳게 지키고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들과 함께 살며 어떠한 박해나 곤란에도 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뜻과 생각에 경고하여 항상 좌선을 귀하게 여기며 깊은 선정에 들며 용맹정진하여 여러 가지
가지 훌륭한 법으로 마음을 잘 다스려 현명한 지혜로 어려운 질문에도 잘 대답하느니라. 이르기야 내가 멸도한 뒤에 이러한 여러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면은 위와 같이 훌륭한 여러 가지 공덕이 있으니 마땅히 알라. 그 사람은 이미 내가 깨달음을 성취한 도량이 붓다가 될 보리수 아래 앉아있는 것과 같으니 이는 곧 위 없이 놓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이 가까워진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미르기야 이 선남자 선여인이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걸어다니면서 수행하고 있는 장소에는 마땅히 탑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사람과 사람이 다 공양하되 부처님과 탑과 같이 하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로 그 개송으로 읊으시었다. 내가 많이 멸도한 뒤 악한 세상 말세에서 훌륭하신 법화경을 받들어서 가지면은 받는 복이 한량없어 위의 사람 같으리니 일체 모든 공양들을 다 갖춘 것이 되느니라. 사리탑에 일으켜 7가지 보배로서 아름답게 장엄하고 높고 넓은 꼭대기는 차츰차츰 좁아져서 하늘 검은 다다르고 천만억의 보배방울 바람부며 묘한 소리 한량없이 오랜 세월 사리탑에 공양하되 꽃과 향과 모든 보배 하늘 옷을 공양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묘한 소리 공양하며 항해 등과 소등으로 두를 밝게 비춤이라. 악한 세상 말벗이되 법화경을 받아가져 이 세상에 펴는 사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여러가지 많은 공양 갖춘 것이 되느니라. 법화경을 간직하면 부처님이 계실 때 우두전단 향나무로 승방지어 공양하고 32칸 좋은 전단 그 높이가 8다라수 좋은 음식 좋은 의복 침대 친구 다 갖추고 백천대중 거처하며 곧동산과 연못들과 거닐면서 명상하였고 참선하는 선방들을 아름답게 장엄하여 공양한과 같느니라. 이해하고 믿는 마음 법화경을 받아지녀 읽고 외고 또한 쓰고 남을 시켜 쓰게 하여 이경전에 공양하여 꽃과 향을 뿌리거나 수만 천복 아제 볶다가 기름으로 불 밝히니 이런 공양하는 이는 한량없는 공덕 얻어 끝이 없는 화공처럼 복과 덕이 이와 같네. 또한 다시 법화경을 일심으로 모시면서 보시하고 계율짓게 인욕하고 선정즐겨 악한 성질 내지 않고 남의 헌담하지 않고 사리탑을 공경하고 스님들께 겸손하며 제 스스로 높다 하는 교만함만 멀리하고 지혜로서 생각하여 어려운 것 물어와도 성안내고 순수하게 뜻에 따라 대답하네. 이런 행을 닦는 사람 그 공덕이 하나 없으니 이런 공덕 성취하신 큰 법사를 보게 되면 하늘꽃을 뿌려주고 하늘옷을 입혀주며 부처님을 배운 듯이 머리 숙여 예배하며 이런 생각 다시 하되 불도량이 빨리 나가 번뇌 없고 주착 없는 무르부의 법을 얻어 하늘 중생 많은 인간 빠짐없이 이익주되 그 법사가 머무는 곳 거닐거나 앉고 누워 함께 속만 설하여도 그 자리에 탑을 세워 미묘하게 정엄하고 가지가지 공양하라. 이런 경지 머문 불자 부처 수용하심이니 그 가운데 항상 계셔 앉고 눕고 거니시네. 분별 공덕 분끝. 네. 네. 제가 아는 모든 수험생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법화경 독성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수험생들이 올해 반드시 원하는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법화경 독성을 했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